오늘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너무나 유명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머림바, 뭐 비브라폰, 심블즈 뭐 이런 악기를 아십니까? 예. 예, 우리 유식하신 우리 집사님은 다 아시죠? 자, 이 악기들은 타악기들입니다. 타악기들. 우리는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뭐 바이올리니스트 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전에 오케스트라를 타고 연주하는 걸 보면 야, 심벌즈 치는 사람이 제일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벌즈 꽝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꽝꽝꽝 치니까 한 곡이 끝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돈 받아가는구나. 참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타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하나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악보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그 템포를 딱 쳐야 될 악보대로 그 제일 최고의 타이밍에 딱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심벌즈를 만약에 여러분 0.5초만 늦게 꽝 쳤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악은 다 그 한 곡은 완전히 그냥 망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타악기를 연주하는 이분이 심벌즈를 딱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 최고의 타이밍에 꽝꽝꽝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악에 정말 생명력과 힘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굉장히 파워가 생기고 그 음악이 굉장히 그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은 타악기를 연주하는 이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타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잘 알아주지 않고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아브라함, 우리가 요즘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닙니다. 그죠? 저 멀고 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입니다. 가족도 없고, 그죠? 뿌리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딱 한 신만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여호와만 참 신이다. 그거 보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저 독불장군 같아. 그죠? 아마 이 아브라함을 고집센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 사람 잘 사귀어봤자 별로 뭐 나을 것도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평생 장막에서 살아. 장막이 뭡니까? 텐트 아닙니까? 텐트.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복 주셔서 좋은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평생 천막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천막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평생 집 없이 살았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내 사라를 매장해 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무덤이 유일합니다. 무덤 하나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가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아야 그래야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면 내가 뭔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였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영화에 출연했다고 한다면 어떤 역을 맡았겠습니까? 영화가 끝이 나면 기억도 나지 않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역을 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오래 살아왔던 이 미국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민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겠습니까?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자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눈과 모든 관심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가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자, 지난번 보면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사라가 9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가 이제 늦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아내 사라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왕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너는 이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결단하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고통 가운데 몸에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결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 2달 정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동안 나타났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8장 2절에 보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2명은 천사입니다. 19장 그 다음 장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라고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요? 이 나머지 한 명이 미스터리입니다. 이 한 명은 천사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에 이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13절, 22절에도 이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이 만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막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누구와 지금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감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잘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분이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직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카톡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국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해도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밥 먹고 교제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나오나, 무슨 성자 하나님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린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모함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민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민자들 얘기가 많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이민자들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사람을 잡아서 그대로 풀무불에 집어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이 불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새도 다 녹여버리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불 안에 보니까 몇 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3사람을 결박해서 던져 넣어버렸는데 4사람이 자유롭게 그 불 안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4번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인자, 그죠? 신들의 아들과 같은 바로 이분을 구약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그죠? 이 풀무불 한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잘 나가는 사람, 잘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기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19절입니다. 18절 19절 선택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알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 히브리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서 이렇게 되면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번역들을 선택했다라는 단어로 번역에 쓰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앞으로 행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20절 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좀 애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보러 가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보기 쉬운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느냐? 첫 번째 18절입니다. 18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 뭡니까? 영적인 의미죠. 그죠?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루시겠다. 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로 쓰겠다. 내가 너의 역할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이다. 이겁니다. 구원의 통로고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두 번째 역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아까 안다라고 했죠, 그죠?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말대로 사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내가 세우기 원한다.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다. 그것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쉽게 한번 오늘날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너무 쉽더라고요.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뭡니까? 전도자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역할, 전도입니다. 전도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역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뭐로 삼는다고요?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두 개의 역할, 중요한 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과 사명이, 이 역할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또 아브라함이 있었던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제자 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날부터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죽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은 누구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까? 사랑하는 그의 조카 롯 때문에 사실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롯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롯의 구원을 위해서 어필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무슨 기도가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기 위한 그런 기도로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의인 50명 때문에 내가 온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기도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말대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온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또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미 저건 이제 망하여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28절 그러면 하나님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8절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50명이 있는데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딱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답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과 롯의 가족과 그 몇 사람 다 하면 10명은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0이라는 것이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충분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장 19장 읽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에서 이곳에서 의인 딱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고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3명이 살아남습니다.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 가운데 롯을 구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 3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입니까? 우리 군사님이 그 양진철 목사님 그 간증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눈물 없이 참 간증을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또 그 동생은 자폐증이 걸렸고 본인은 어릴 때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한쪽 눈을 실명했는데 이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이 진행되고 있고 언제 이제 완전히 못 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얼굴에 너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한때는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원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다는 겁니다. 막 원망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있는데 그 흘려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장면들을 막 떠오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분이 맹인 청소년들을 위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국의 맹인들 인구가 한 10만쯤 된답니다. 한 30만쯤 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화율이 1%도 안 되고 특히 맹인 청소년들은 그것보다 더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었던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그것들 때문에 이 맹인 청소년들을 자기가 너무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만약에 과거에 겪지 않았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그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나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진철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우리가 살리는 역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미국 그 백인 여성이 한 에이시안 여자를 보고 너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너 고향 아시아로 돌아가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겉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뭐 소수민 뭐 마이너리티가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곳까지 불러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미국까지 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이민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민 왔다. 우리 전사님,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미국 교회들이 계속 침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다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민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교회들, 남미에서 이민 온 교회들, 막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교회들을 통해서 미국을 영적으로 다시 깨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한국에서 여기까지 불러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2세, 3세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뉴욕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리디머 교회 그 2대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이 한인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입니다. 한인 2세인가 3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과 리디머 교회는 전 세계적인 영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여기시고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살리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부터 먼저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5분 떨어진 우리 도넛 가게 갔더니 그 일하시는 분이 원래는 목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갔는데 그분이 원래 주인이 금요일날 일하시는 날인데 바뀌었더라고요.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 사장님 꼭 좀 교회 좀 데려 나가 주십시오. 막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살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제자 훈련이 없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역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를 주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소중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다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놀라운 귀한 사명 맡겨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저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특별한 존재 아니야. 또 때로 우리가 낙심하면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주님, 저희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그 관점으로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특별한 존재로 주님 삼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살리는 사명,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